참 저는 매일같이 예가 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설교 25분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 누가 정해놓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식화가 되어가지고 딱 25분 안에 많은 것을 소화하고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딱 해주시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누구에 손가락 장난치지 말고 25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엘입니다. 요엘. 사실 이 요엘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엘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지금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의 아버지는 부드엘이다. 이 정도밖에 현재 남아있는 문헌은 거의 없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 엘이 뭐죠? 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요하, 요엘, 유체 보세요. 요엘, 엘이 하나님, 요가 아니 엘이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요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알렐루야와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할렐루야와 알렐루야는 엄밀히 다른 말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엘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도 예언을 빼놓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 많고 적음이지 이 사람이 큰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작은 일을 했고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오늘 약간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10%만 하고 가셔도 성공입니다. 자, 삼위일체 정확한 뜻이 뭐죠? 삼위가 계시나 그 삼위는 어떡하? 하나다. 이 뜻입니다. 좀 풀어 얘기하면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에서 아주 신비한 교리이며 이 삼위일체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개의 위가 있다. 그것이 하나가 하나님, 하나가 예수님, 하나가 성령님 계신데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기의 역할이 틀리지만 이것은 이 삼위는 뭐다? 하나의 일체를 갖고 있는 한 분이시다. 세 개의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나이시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위라는 단어를 쓰면서 삼위를 나타내고 이 삼위가 하나의 체를,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자, 시대를 잠깐 구별해 보면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성부의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지금 이 세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제가 완벽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제가 엄청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지만, 자,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시대가 가고 이제는 새 시대.
이것 또한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다윗 시대 때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불러야 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이제는 옛날 노래가 아니고 어떤 노래다? 새 노래다. 그 새 노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구원. 그런데 이 믿음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 좀 정리되십니까? 이것만 정리되셔도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그분들과 떨어지지 않을 만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쭉 다 종합해보면 보통 신앙생활 20년 정도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 28년. 조 집사님이 8년째 됐나? 신앙생활 한지? 뭐 8년. 28년에 8년 좀 까먹었다 해도 이 앞분들도 20년, 저 친구도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보통 평균 신앙이 20년이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저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워가잖아요. 참비지만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5예배 참석률이 100% 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이런 교회가 뭐 자원자찬 같겠지만은 5예배 100% 참석한다. 애들까지 100% 완벽하게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아니 잘 없다고 없어요. 100%, 이 100%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수요예배를 봐도 저는 또 기분이 좋아요. 수요예배 때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은 이명환 집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시간 있는데 안 오시는 건지 없어서 안 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간에 시간 있으시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수요예배 다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 집사님이 지난주에 휴가였어요. 수요예배 오셨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저 집사님이 휴가를 했는지. 그냥 목사님 저 휴가 수요일 오전만 끝났습니다. 모를 텐데 수요일에 참석을 하세요. 그러고 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직장을 때려치우고 수요일에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표 내보실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용기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 사람이었습니까? 믿음 일주일 동안 믿음 사람이었어요. 미친 그거였어요. 뭐였습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됩니다. 믿음 일주일 동안 믿음 사람이었습니까? 믿음년 믿음 놈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뭐 기분 안 좋은 일을 했겠죠. 또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니 왜 그냐?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소리가 나 미친 안 한다고 그냥 믿음 사람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선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믿음 사람이었어요? 좀 건든 데에서 폭발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폭발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오셔서 열심히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죄 짓지 아니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 자, 아담이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데 성령 충만한 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라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저녁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요 나는 책임 없소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없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또 나오는 성령 없는 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럼 또 왕 중에서는 성령 충만한 왕이 또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은 성령 충만한 자였죠. 왜? 다윗 왕도 있을 수도 없는, 범해서도 안 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다. 차이점이 이겁니다. 성령 받은 자라 해서 내 마누라, 내 남편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어떤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다워야 된다? 교회다워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냐, 교회다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세워져 나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깨달으세요.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배고픈데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충만하고 부자가 됩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교회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을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며 지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 지은 백성들 너것들 때리 맞기 전에 돌아온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 같지만 그 저주가 진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앞절에는 뭐냐면요, 그 지금 1절부터 2절 지금 11절까지는 무서운 말씀들만 수두룩팩팩합니다. 너희가 메뚜기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 뭡니까?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적 삶이라.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에 다윗도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다윗도 율법에 의해 자기의 죄를 옷을 찢으며 표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지금 요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깨달아지십니까? 행위적 회개하지 말고 믿음을 다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시험 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적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 밑에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제와 전제가 뭐죠? 소제와 전제. 쉽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지금도 요일은 계속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깨달은 지식이고 뭔 말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빵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예배 안 드리고 계십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 영, 네 영과 함께 그냥 앉아 계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칠게요. 자, 마칠 테니까. 마칠게요. 눈이 땡그리신가 싶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어요. 자, 앞으로 5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2분. 자, 마지막으로 막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나가면 벌써 이러시니까. 자, 그냥 마칠게요. 요엘은 쉽게 얘기합니다. 요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엘이 몇 살인지, 어디서 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상. 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워낙 요엘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요엘의 누군지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요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요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삼으셔서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시고, 너희의 지금의 율법의 행위는 다 그쳐지고 성령의 새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최소한 언제? 400년 전에 예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중독이라는 중독. 중독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서와. 선물받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 괜찮아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뭐가 있다?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다? 율법적, 옷을 찢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으로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어떤가요? 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언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설책하고 좀 틀리고 좀 쉽게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잘 안 읽혀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경은 성영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 이게 아니고 영감. 뭐죠 영감이? 태훈아, 하품 그만하고. 태훈이 어린이. 영감이 뭐예요? 영감. 이거 왜 안 쳐요? 영감 이거 아닙니다. 영감이 뭐죠? 이 사람 영감. 그렇죠. 영적인 영으로 쓰였다. 영으로 쓰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쓰여졌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알아듣습니까? 네. 마칩시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아니 평생의 삶 동안 성령이 소멸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체크하세요. 성령이 내가 소멸되었는가 소멸되지 않았는가. 성령이 소멸되면 담이 점차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 시간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성령 소멸되고 있다, 에너지 딸리고 있다, 내 입에서 불평부터 나온다. 이거 성령. 두 번째, 내 입에서 감사가 없다. 세 번째, 내 입에서 원망과 원통함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해를 봐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이 더워도 성령 충만해보세요. 날씨 나 여름이니까 더웠구만 이거고, 성령 딱 떨어지면 이래 떨어 죽겠네 막 이런 말 나오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성령 떨어지고 있다. 예배가 더 이상 예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성령 떨어진다. 그럼 예배 시간에 뭐가 온다? 잠이 온다. 이렇게 잠 안 오게 안 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자고 있으면 사람이 열 딱 파반하죠. 성령 떨어지면 목사가 어떻게 보인다? 개지로 보인다. 깨달으십니까?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이면 성령 떨어지고 있다. 얼른 체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시죠? 교회 오기 싫다. 오케이? 갑니다. 교회 오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성령 충만하면 반대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이고 알 수도 없지만 뭐 하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깨달으시죠? 일주일 동안, 평생의 삶 동안